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로 시작된 대화이죠.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지도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면서 그러면서 큰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면서 부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청년이면 대부분 부자가 되기 어렵죠. 청년이면서 부자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상속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형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억만장자 중에 우리나라는 상속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속해 있습니다. 75%가 상속부자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평균이 30%이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가 넘게 상속부자가 많습니다. 미국은 29%고 일본은 19%이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세습된 부자, 상속부자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5위인데요. 우리보다 상위권인 나라는 억만장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억만장자가 1% 이상 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단연코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30, 40대의 영리치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빠르게 계급사회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이러한 영리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어지간하면 착하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거나 불법을 행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수준 이상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사실 손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대 재벌은 대부분 정경유착을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일례로 드러난 것이 이 최근에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인 거죠. 노소영 관장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이 세기의 이혼에서 최대의 관심사가 재산 분할이었는데 여기서 노소영 관장이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받기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 말은 SK그룹이 재벌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소영 측, 특히 노소영 처가의 도움이 컸다, 매우 컸다라는 것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태우 정권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SK그룹이 성장했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로 증명이 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 큰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정경유착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습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사회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도 결국은 로마의 정권과의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큰 부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랍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율법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물을 차지하라. 재산이 많아야 한다. 비유대인들의 토지는 주인 없는 땅과 같으므로 소유권은 그 땅을 먼저 차지하는 유대인에게 귀속된다. 세상에서 가난보다 나쁜 것은 없다. 몸은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은 돈 지갑에 의지한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돈은 나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재물에 집착하면서 부자가 된 이들이 예수님 시대의 지배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실제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이 깨끗이 않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도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상속받은 부자는 다릅니다. 상속 부자는 이렇게 더러운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설령 자신들의 조상들은 그러했다 할지라도 설령 자신들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아닌 겁니다. 설령 내가 소유한 회사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대리점에게 갑질을 하고 불법 계약을 맺더라도 직원들이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자라 할지라도 상속 부자들은 자수성가한 이들을, 때로는 부동산 땅 투기로 돈 번 이들을 얕잡아 보면서 하찮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인들 스스로는 깨끗한 부자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배경을 갖고 이 지도자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두 개의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류는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신 오류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사실 누가 그거 모릅니까? 사실 선하신 선생님이요, 예의상 한 말이잖아요. 누가 우리 하임이한테 아이고 하임이 착하네 라고 얘기했는데 하임이가 갑자기 하나님 외에는 착한 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정 떨어지는 거죠. 이런 화법 쓰는 사람 저 몇 사람 아는데 있습니다. 스레드에 이런 사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실까? 그냥 예의상 한 말을 가지고, 그 이유는 이 세습부자 속에 있는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선함, 의로움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다음 대화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넌 계명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계명들을 언급하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 지도자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 의로움의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답인 거죠. 어려서부터 자기는 이 계명들을 잘 지켰다. 그러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는 해야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의롭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의 질문에 볼 수 있는 두 번째 오류가 있는데, 두 번째 오류는 뭐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으로만 보면 이 두 번째 오류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 질문에서 원문 가까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속부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꼴보기 싫은 질문입니다. 돈을 받았으면 됐지 영생까지 상속받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여기서 질문의 오류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상속받는다는 것이, 상속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닌 거잖아.
그냥 받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취득하는 거지만 상속은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받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은 그냥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운으로 받는 겁니다. 운으로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받는 것이 상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상속을 받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 젊은 부자가 청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상속받는 것이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기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상속 부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본인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 2세, 3세들은 기존 재벌 계열 그룹사들의 거래처를 삼아서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3, 4세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입고 타고 먹었던 것들을 사업화합니다. 그래서 명품과 고급 브랜드, 고가 수입차, 고급 베이커리, 해외 브랜드를 한국에 도입해서 런칭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신의 실력과 안목으로 사업을 성공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를 보고 베리 스위처가 한 말이 유명하죠.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 태어났으면서도 자신이 삼루타를 친 줄 알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석에 선 이들에게 삼루타 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돈이 중요한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것, 명예가 가장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이 부자는 돈이 많긴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있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상속을 받습니까? 라는 오류가 있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를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일까요? 상속받는 것일까요? 영생은 상속받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존재 자체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라는 말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무엇을 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명령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라 라는 명령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래야만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외에 선하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왜 가난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래야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가난한 자가 되라 라는 것은 이 청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한 겁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이 관리는 몹시 근심하고 나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 돌아서는 이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함이 죄이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도한 자신감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성취하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남에게 선보이는 것보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의로움과 선함까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도 무엇을 해서 얻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전적인 은혜로 받는 구원을 얻기가 더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부자들이 더 착하거든요. 부자들은 예수님한테 되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몰래 막 옷 붙잡고 밥 먹는데 막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귀찮게 하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지나가는데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막 요청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도 부자들이 더 착하고 의롭게 보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기 어려운 이유는 부자는 공짜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공짜는 내 능력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공짜는 진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자신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